오늘은 7월 29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제 명실공히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도움으로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명맥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힘으로 이스보셋은 그냥 명맥을 유지하면서 왕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권력의 추는 이스라엘의 그 왕권은 힘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보셋은 먼저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 요압에 의해서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스보셋도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울을 따르던 그 민족들, 지파들,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이제 새로운 왕입니다 라고 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전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남쪽 유다 지역이 있는 곳이죠. 그 지역에서 7년 6개월 동안 30세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때는 완전한 민족을 통일하는 민족의 왕이 되었던 건 아니죠. 사울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의 자손이.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33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살 성읍으로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부스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요새였죠.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이 다윗이 그곳을 치러 백성들을 보내자 이곳에 못 들어온다라고 조롱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 중간부분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거기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이 성읍은 너희들이 장악할 수 없는 성읍이다. 자신만만한 거죠. 다윗은 안 될 거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읍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또 다윗성을 쌓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재료를 제공하고 다윗이 이제는 다윗을 위한 집, 왕궁을 짓는 것들에 대한 재료, 사람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 부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꺾이지 않았고 그 고난에 하나하나 이겨내는 경험들,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다윗에게 격려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건 모두 신앙의 경험인 거죠. 이것들이 쌓아져 가면서 다윗은 강성해졌는데 그건 결국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았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자기에게 기름 또 다시 부은 것을 또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알았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경험으로 지나온 날들을 계속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앞길이 지나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지나온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 속,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치열하게 그날 목숨을 유지하는 것, 그날 살아나는 것, 그날 죽지 않는 것, 그걸 목적으로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때로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동굴에 숨어서, 때로는 다른 나라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를 속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가만 다윗이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킨 일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 가운데 내가 욕심으로 내가 죄져서 사울의 왕위를 빼앗는 일도 없고 순리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사울과 그 자손들이 죽을 때도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만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은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준비다라는 걸 다윗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를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운 것을 첫 번째 알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대단해서 다윗 나 때문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귀하고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높이신다는 것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안 거죠.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높이고 이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무조건 다스려야 되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깨달은 걸 우리도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지난 내 삶이 고단했고 지쳤고 늘 살아야 되는 생존의 그 욕구의 본능에 의해서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게 살아왔던 것 같지만 돌이켜보고 지금 현재에 보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셨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한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온라인이라고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묻고 외롭고 힘든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 것.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왕위로 세울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백성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갖는다면, 우리 교회들이 그 마음을 품는다면 주변의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숨막히게 살았다. 오늘 어떻게 살아내지? 거기에 머무르시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 그 목적이 있었던 것 때문에 과거의 그 어려움, 그 시험, 그 유혹, 그 과정들은 지금의 나를 세우고 또 앞으로 나를 더 나은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꼭 믿으시고 낙심보다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